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말씀으로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하고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교회를 위한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 잘 아시죠? 우리 동부교회도 유튜브 중계를 하는 교회인데요. 한국 교회 중에 그 누적 조회수가 1억 횟수가 넘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 교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독보적인 교회인데요. 어디일 것 같으세요? 어느 교회가 1억 번이 넘도록 사람들이 찾아본 유튜브 채널일 것 같습니까? 일단 우리 동부교회는 아닌데요. 그 서울에 있는 한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교회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 많이 찾아가는가? 이유가 찬양 사역이 잘 알려진 교회라고 합니다. 찬양이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제가 이렇게 클릭해서 봤더니 한국교회 성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찾아가는 교회 이렇게 순위가 있더라고요. 1위부터 10위까지. 1위부터 10위까지 나와 있는데 10개 교회를 이렇게 다 살펴보니까요. 3위 빼고는 전부 다 찬양 때문에 찾아가는 교회예요. 3위는 뭐 때문에 찾아가는가? 이 설교 때문에 찾아가고요. 1, 2위와 2위와 그리고 4위부터 10위까지 9개 교회는 모두 찬양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찬양이 뭐 특별한 교회를 많이 찾아본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찬양에 관심이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의아했던 것은 이 설교 때문에 찾아듣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건 그럼 기도에 대해서는 어떨까? 제가 그것이 궁금했어요. 근데 일단 찬양이나 설교에 비해서 기도에 특화된 교회 자체가 거의 없고요. 기도에 관한 유튜브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물론 기도라는 것이 찬양이나 설교처럼 보고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여러분들 과거에 저도 그랬지만 제가 중고등부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전국의 산마다 뭐가 있었죠? 기도원이 거의 다 자리하고 있었어요. 명절은 아예 기도원 가는 날로 정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본교회 금요기도에 마치고 철야기도 하는 교회, 거의 밤새도록 기도하는 교회 찾아가서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이 철야 기도했던 기억도 제가 선하거든요. 한국 교회가 기도에 참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던 것에 비하면 요즘은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뭔가 하면 이 교회를 위한 이 자발적 기도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에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미국 성도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조사해 봤더니 가족들과 친구들과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이게 발견했다고 해요. 그럼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 많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도 이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작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겪어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도 사실이고,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떠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교회에 대해서 점점 별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개인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이 교회에 대한 기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 좀 안타까운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동부교회 새벽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부교회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세상에 뭐니 해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럼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몸인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럼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기왕 우리가 기도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오늘 바울의 기도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 14절 15절은 기도의 도입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6절부터 19절은 기도의 내용이고 20절과 21절은 결론, 송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바울의 기도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바울이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죠.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지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이름을 부여하시고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뛰어넘는 특별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이중적인 의미가 담긴 아주 특별한 관계를 표현하는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풍성하신 분. 16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18절에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19절에 보면, 19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풍성하시고 넘치시고 또 충만하시다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은 가득을 넘어서 그냥 넘치는 분이세요. 넘치는 분. 많음을 넘어서 그냥 풍성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완전함을 넘어서 충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끔 그 육신의 아버지의 뒷모습을 볼 때가 있죠. 아버지의 그 연약하신 어깨, 그리고 뒷모습을 보면 갑자기 울컥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언제나 크고 강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작아진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 이 자녀로서 참 죄송하고 서글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작고 초라한 교회를 섬기실 때도 항상 힘이 넘치셨거든요. 직접 그 공간을 다 짜시고 그리고 공간을 구별하시고 나무로 다 만들어내시고 항상 그렇게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처럼 그렇게 사역하셨는데, 아버지의 육신이 조금씩 이렇게 무너져 가는 모습을 볼 때 자녀로서 참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내 아버지가 그렇게 붙드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게 되면 이 서글픔보다는 위로와 소망이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작아지는 내 아버지의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어 주셨을 거라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넘치시고 풍성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아지는 우리 이 사람들, 육신들, 특별히 성도들을 붙들고 그리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럼 그것이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풍성하시고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거예요. 능히 하신다.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그 이상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능히 하신다는 거예요. 능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이상, 우리의 능력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대상이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온전히 맡겨 드릴 수 있을 만큼 크고 높은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뭔가를 맡기면서 또 뭔가를 이야기하면서 불안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성하시도록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입술을 벌려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께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이 바울의 교회를 위한 기도 두 가지만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는 뭔가 속사람이 강건한 교회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여 속사람이 강건한 교회가 되길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겉사람과 대조되는 개념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겉사람은 육신이요, 속사람은 영혼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겉사람을 강조하는 세상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며 이 육신의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죠.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될 부분은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만병의 근원이 뭐라고 하죠?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이 몸으로 드러난다고 우리가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정말 강하고 담대하고 또 건강해야 될 건 속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지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16절이 그거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운동하면 되지만, 여러분, 속사람의 건강은 운동하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정신통일하고 요가하고 그렇게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을 통해 강건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우리가
순종해 갈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임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터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성령의 순종에 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사를 한 후에 내가 살면 살수록 그 집이 내 집처럼 되는 것처럼, 옷을 샀으면 처음에는 잘 맞지 않고 어색한 것 같지만 입으면 입을수록 내 몸에 맞춰지듯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에 내가 순종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육신의 평안과 강건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속사람의 이 강건, 그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교회. 그럼 17절, 18절, 19절의 그 내용이거든요. 19절만 함께 읽어볼까요? 19절만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럼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너비가 있고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 확실하고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지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죽기까지 낮아지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죄도 용서하실 만큼의 깊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아내고도 다 품어낼 수 있는 그 깊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가 함께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 그 영광까지 닿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끝없는 지옥에 떨어져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하늘 영광의 보좌 앞에 높이시까지 그렇게 높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부교회 새벽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한평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알면 할수록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를 여러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어요. 그만큼 넘치도록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사랑을 조금씩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히 넘치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 질병의 원인을 병균이 침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의학적으로 따져보면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은 우리 몸에 병균이 침입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면역 체계가 저하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상황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영적인 면역 체계가 강건하지 못하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성령에 순종하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면역 체계가 강건하게 되어서 어떠한 세상의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가면서 영원한 천국까지 정말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 사랑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동부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 흐르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아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지만 이제는 감사와 감동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동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충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넉넉히 살아내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